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이 백성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성 오독했다는 죄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비웃으면서 오히려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무섭게 타락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24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순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가는 밝히 말하시오 아니.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수전절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수전절은 수리아 나라로부터 주전 164년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성탄절과 비슷한 시즌이라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라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수전절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여기에서 수전절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1월 14일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말하기를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의혹해 하려고 하냐 하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즉 메시아라면은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것은 작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라고 밝히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숙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25절 3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 안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신대. 여러분, 예수님은 25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곧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그 시합인 악한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악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며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28절 29절에서 자신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8절 3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준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그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나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영생에 대해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영생은 곧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택하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택하신 양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차 오늘 본문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자신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음성은 곧 예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이 장성해서 강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이 될 때 나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4가지 이용의 마음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혜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4가지 밭 중에서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길가 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이 밭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밭 같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마음의 밭에서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밭에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밭, 돌밭, 가시떨밭 같은 마음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곧 너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농사용 말로 밭을 노타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노타리가 해전하는 것처럼 땅을 해전해서 갈아엎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은 곧 내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하면서
갈아엎을 때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의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에다가 올해도 고추서부터 상추부터 시작해서 9가지 채소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채소들을 심기 전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비를 주어야만이 채소를 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심은 후에도 매일 물을 주고 불을 뽑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채소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도 똑같습니다. 밭을 돌보지 않냐면 무성한 잡초들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매일 기도하고 나의 죄를 얘기하고 말씀을 듣고 관리를 해야만이 악한 영들이 내 마음밭에 잡초를 심지 못하고 잡초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농사지만 이 봄, 여름, 가을철에는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은 금방 밭이 잡초밭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 안에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도 밭을 갈아엎고 채소를 심는 것이 상식이듯이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자신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밭은 전혀 갈아엎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밭에 잡초가 우승하면 내 마음밭을 갈아엎지 못하면 절대로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에 잡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잡초들은 악한 영들이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야만 합니다. 뽑지 아니하면은 그 잡초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된 내 마음 안에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세상적인 타락한 것만 가득 찬 더럽고 악한 마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수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전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으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이 함께하는 영적인 밭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때 성령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만 듣고만 끝나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당시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6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여러가지 선한 일을 하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3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시편 82편 말씀은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의미로 너희는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재판장들이 신이라고 불려졌는데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아 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째서 참남하다고 말을 하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과는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을 해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계셨으므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제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만이 나의 더럽고 악한 죄가 제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영생을 얻어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시겠소나무가 오시겠으나무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축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것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37절 3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자신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아버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9절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에서 재빨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다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셔야만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40절, 41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세례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었습니다. 이곳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베다니라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세례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던 것은 모두가 다 진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다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이적과 기적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마리아 제사장의 아들로서 부귀 명예 권세가 보장된 제사장의 지를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그는 흥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오직 예수만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 7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부터는 악한 종교지들과 악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전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언제까지 예수님 말씀이 전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인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아모스 8장 11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 이중적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시나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듣고만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내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이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